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 내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땅을 깊이 파고 내려가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은지,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맞는지, 그렇다면 그 어떤 인생의 태풍이 와도 나의 믿음의 집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집의 기초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꼭 그 말씀처럼 살아가는 자는 든든한 기초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 가운데 누구야 너는 나를 주여 주여라 부르면서 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사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신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정직하게 반응하고 회개하자고 했습니다. 오늘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이야기입니다. 불의한 이 청지기, 옳지 못한, 불의하다, 옳지 못하다 라는 뜻인데요. 이 불의한, 옳지 못한 청지기 비유는 늘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신학자나 설교자나 교사들은 거의 이 비유를 만나면 거의 재앙처럼 여겨 종종 피하곤 합니다. 말을 얼머무린다는 거죠. 주님 메시지가 뭔지 잘 몰라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언뜻 보면 이 비유는 주인의 돈을 훔쳤던 청지기가 그의 옳지 못했던 것들을 수습하는 과정을 예수님이 칭찬함으로써 그가 저질렀던 죄들은 없어져 버린,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라고 오해하게 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이 비유는 중동의 전통 문화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그 문화를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 비유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들은 여기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첫 장면은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 종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고발이 그 주인에게 들려왔다. 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가 부자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고발이 들려왔습니다. 누가 이런 고발을 했을까요? 이 비유는 우리에게 고발자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발은 주인이 따지지도 않고 신뢰할 만하다고 여기는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고발로 미루어 보아 주인이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주인의 인격을 흠잡을 만한 꼬투리가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인이 악당이었다면 마을 사람들은 청지기의 그릇된 행동을 고발하길 내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이 이야기를 해석하면서 이것이 은행가 이야기인지 아니면 농사꾼 이야기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비유의 언어는 농촌의 광경을 전제로 합니다. 여기서 청지기, 헬라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농장 관리인이나 은행가의 대리인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중동에서 나오는 이 번역판은 시종일관 여기서 은행가가 아니라 토지 관리인으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펼쳐집니다. 그러자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 말하되 내가 내게 관하여 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네 청지기직을 계산하라. 이는 네가 더 이상 청지기일 수 없기 때문이다. 주인은 청지기가 정직하지 않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이렇게 캐묻습니다. 내가 내게 관하여 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주인은 지금 어떤 정보를 캐묻는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지금 어떤 정보가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만일 청지기가 주인의 질문이 당황스러웠다면 그는 주인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 속 청지기는 아주 약삭빨랐습니다. 그는 주인의 면전에서 내린 명령에 철저한 침묵으로 대응합니다. 잠시 긴장된 순간이 흐른 후 주인은 비록 청지기에게서 새로운 정보를 캐내지는 못할지라도 이미
자기에게는 그를 쫓아낼 만한 신빙성 있는 정보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청지기직을 계산하라. 이는 네가 더 이상 청지기일 수 없기 때문이다. 계산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에는 정관사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 단어는 정확하게 말하면 회계장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청지기에게 시킨 거는 야, 너 회계장부 다 가져와 라는 것입니다. 요컨대 청지기는 그 자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인은 대리인을 직접 만나 해고합니다. 따라서 이 청지기가 그때부터 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입니다. 청지기는 더 이상 토지를 관리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이제 회계장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주인께. 그러나 회계장부는 힘을 상징하며 아직은 청지기가 쥐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이야기의 이 시점부터 비록 회계장부는 갖고 있다 해도 전직 관리인이자 해고당한 신세입니다. 이 사실은 비유의 나머지 부분을 이해하는 데 굉장한 중요한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청지기가 과연 무슨 일을 하리라고 예상했을까요? 중동의 전통에서는 관리인은 물론이고 평범한 종이라도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을 이야기도 들어보지 않고 그냥 쫓아내는 법은 없습니다. 이 청지기라면 주인에게 우선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경애하는 주인님, 저는 여태까지 주인님을 섬겨왔습니다. 제 아비도 주인님의 아비를 섬겼습니다. 제 할아비도 주인님의 조부님을 섬겼었죠. 3대에 걸쳐 이런 아름다운 인연이 이어졌는데 설마 돈 때문에 생긴 사소한 오해로 이를 짓밟는 일은 결코 하지 않으시겠죠? 아니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실은 제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저라고 눈이 천개이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살필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데리고 일한 인간들이 도둑놈들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이런 대답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둑질했다고 주인님께 고자질한 인간들을 이 자리에 데리고 오십시오. 저랑 대면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주인님도 이 비열한 인간들이 제 앞에서 뻔뻔하게 이런 거짓말을 되풀이할 배짱이 있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이런 방법 외에 다른 유명한 책략도 동원할 수 있었지만 그는 아무런 방법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마을에서 힘께나 있다는 자기 친구들을 주인에게 보내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헤아려 달라고 호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이런 방법들 중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에게는 이런 방법을 써도 아무 소득이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동서를 불문하고 침묵은 동의를 뜻합니다. 이 이야기에서도 침묵은 자기에게 죄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어른들이 딱 지적하면 안 했으면 어때요? 아니 했어도 눈을 부라리면서 안 했는데요? 이렇게 하잖아요. 조용히 하고 있으면 어때요? 거의 인정하는 수순이죠. 아울러 이런 침묵은 주인이 타인의 농간에 조종당하거나 누군가의 압력에 굴복하는 성품을 가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간접적 고백과 뜻밖의 후퇴를 간파하는 것이 이 이야기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청지기가 군소리 없이 해고를 받아들인 것은 놀랍습니다. 청지기의 이런 행동은 상상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여기서 이런 행동이 가진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는 잘 헤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담 때부터 자주 죄인들은 하나님을 대면해서 자기의 악행을 변호하려고 시도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변명을 내놓은 적이 없다는 것. 청지기가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자 그 청지기가 속으로 말하되 내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직을 뺏으려 하니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구걸하자니 부끄럽구나. 이 장면은 해고당한 청지기의 독백입니다. 혼자 하는 말이에요. 이 청지기가 해고당한 상태임을 주인 외에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청지기는 회계장부를 모으러 가는 길에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청지기직을 뺏으려 하니 내가 무엇을 할까? 그는 자기 처지를 곱씹어 보고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구나 라고 탄식합니다.
이는 그가 밭에 나가 일꾼으로 일할 수 없는 처지임을 뜻합니다. 반일에는 땅을 파는 일도 들어있습니다. 새 작물을 키울 땅을 준비하려면 땅을 파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사진 밭과 각이 예리한 구석 땅은 쟁기질을 할 수 없어 사람이 직접 파야 합니다. 그는 이런 비천한 일까지 해볼 생각을 하면서도 결국 자기 육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이어 그는 내가 구걸하자니 부끄럽구나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쫓겨난 처지를 곱씹어 보던 청지기에게 벼랑간 새로운 묘수가 떠오릅니다. 그의 독백이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할 줄 알았다. 그렇게 하면 내가 청지기직을 이룰 때 사람들이 나를 그들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가 선언한 목표는 다른 누군가가 그를 그의 집으로 받아들이게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토지를 관리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목표에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이 청지기는 자신이 주인의 토지와 관련해서 앞으로 하게 될 모든 일이 형식상 불법임을 압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들은 그가 아직 해고당했음을 아직 모른다는 것. 이 점이 사태를 순식간에 바꿔놓을 것입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회계장부를 반납하라고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 청지기는 자신이 써먹을 수 있는 마지막 묘수가 있음을 깨닫고 이를 과감히 쓰기로 결정합니다. 청지기가 말 그대로 부패해서 쫓겨났다면 아무도 글을 써주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을에서 도둑놈은 나만이 아니잖아. 이 불쾌한 일이 마무리되고 내가 쫓겨났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을 때 내가 궁지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면 해야 할 일이 있어. 나는 그게 뭔지 알아. 어떻게든 내가 똑똑하고 사람들에게 신망이 있음을 보여줄 이 기회를 살려야 돼. 그는 천재 악당이 되어 교묘한 계획을 세웁니다. 다음 장면은 그의 계획을 펼쳐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그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하나씩 불러 첫 번째 사람에게 말하되 당신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줬소? 그러자 그가 말하되 기름 100만입니다. 그러자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되 당신 차용증을 가져다 앉아서 빨리 50이라 쓰십시오. 그런 뒤 다른 사람에게 말하되 당신은 얼마나 빚줬소? 그러자 그가 말하되 밀 100석입니다. 그러자 그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되 당신 차용증을 가져다가 80이라고 쓰십시오. 죄가 죄를 낳고 있습니다. 이 종이 도둑질한 것이 덜미가 잡혔으니까 이제는 회개하고 삶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오히려 더 훔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미리 생각해둔 계획을 따라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찾아가지 않고 도리어 한 사람씩 자신에게 오게 한 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분명히 청지기는 종들을 시켜 채무자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뜻을 알렸을 것입니다. 종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직 청지기가 주인을 대리할 권한을 가졌으므로 그의 명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채무자들은 청지기의 연락을 받고 그가 일하는 곳으로 갑니다. 만일 이 청지기가 자기 자리에서 쫓겨난 줄 알았으면 채무자들은 그에게 갈 생각을 결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수학철이 아닙니다. 청지기가 채무자들을 불러 모았다는 것은 주인이 청지기를 통해 그들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뭔가 중요한 정보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채무자들은 청지기가 주인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청지기는 돈이 있는 채무자들이 바로 이런 추측을 품고 자신을 만나러 오기를 원했습니다. 채무자들이 도착하자, 친구들 채무자들이 뭔지 알죠? 돈이 많아? 돈을 빌린 사람이야? 돈을 꾼 사람? 지난주에 말씀 것 중에 어제 셀 모임을 나눴는데 아들이 뭐가 기억이 나냐 말씀해. 핀치히터? 데이터가 생각난다고. 그 다음은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잘 기억해. 채무자들이 도착하자 청지기는 그들을 단체가 아니라 1대1로 만납니다. 1대1로 만나면 개인적 사정에 맞춰 이야기를 달리할 수 있지만 단체 만남에서는 청지기가 이야기를 주도하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단체 모임을 가지면 채무자들이 서로 장단을 맞출 것이며 그렇게 되면 청지기의 영향력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청지기의 계획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청지기는 서둘렀습니다. 그가 회계 장부를 주인에게 돌려주고 나면 이 작은 거래들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회계 장부를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린 이상 청지기에는 한두 시간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청지기는 첫 번째 채무자에게 당신은 나의 주인에게 얼마를 비쳤습니까? 라고 묻는데 이는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중동의 토지 관리인은 거래 내역을 이미 수중에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지기의 질문은 자기와 채무자가 상의하여 채권 금액을 확실하게 합의해 두려고 말문을 연 것뿐이었습니다. 만일 채무자인 농부가 청지기가 가진 장부에 기록된 것과 같은 숫자를 이야기한다면 둘은 이야기를 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와 깎아준 부분이 여러분 엄청납니다. 기름 50말은 거의 5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는데요. 이는 농장 노동자의 1년하고도 반 품삯입니다. 하루를 안 쉬고 여러분 15만원 한다 그러면 하루도 안 쉬고 1년 반이면 7,500이에요. 계속 안 쉬겠다면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에요. 2억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두 번째 채무자 역시 비록 그 비율은 다르지만 거의 같은 수준의 채무 탕감을 받습니다. 지금 청지기의 관심사는 채무자가 탕감받은 빚을 뺀 채무 금액을 직접 적게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변경된 채무 내용을 채무자들이 직접 적게 함으로써 그 빚 문서를 들여다보는 이라면 누구나 그 글이 누구의 필적인지 인식할 수 있고 채무자들이 청지기와 직접 만나 그 기록 내용을 받아들였음을 알게 하길 원합니다. 각 채무자는 청지기가 제안한 대로 채무 내용 변경에 합의한 뒤에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릴 좋은 소식을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 갔더니 주인이 청지기를 시켜서 이렇게 많이 내 빚을 탕감해줬어. 이 소식이 동네에 퍼지자 온 동네가 축제 분위기로 들썩이면서 마을 역사상 가장 후하게 땅을 빌려준 사람, 즉 그 청지기의 주인을 칭송하고 또 그 주인을 설득하여 큰 빚을 깎아준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면담이 끝나자 청지기는 방금 전에 수정한 빚 문서를 모은 다음 주인이 맡긴 생선가게에서 생선을 훔쳐먹은 고양이 마냥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문서들을 주인에게 넘겨줍니다. 주인은 이것을 받은 뒤 자신과 가장 가까운 채무자들이 직접 손으로 쓴 채무 변경 내역을 살펴보고 이내 자신이 무엇을 선택할지 심사숙고합니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법적으로 주인은 마을로 나아가 청지기가 한 채무 탕감이 권한 밖의 행위고 청지기가 이런 행위를 할 때는 이미 해고당한 상태였으며 청지기에게는 주인을 대리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권한이 전혀 없으므로 채무자들은 원래 채무액을 그대로 갚아야 함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주인이 후한 인심을 칭송하기 위해 차려진 잔치상을 엎어버리는 일이 될 것이며 이 잔치는 주인을 이치도 모르는 공정하지도 않는 자로 공격하고 욕하는 마당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첫 번째 선택을 따르지 않는다면 둘째 방안이 있습니다. 이 경우 주인은 가만히 있으면서 이 약삭빠른 악당, 즉 청지기가 채무자들에게 베푼 구원의 대가를 감내하는 대신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칭송을 계속 즐길 수 있습니다. 주인은 지금도 이미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나쁜 일을 한 청지기를 해고하기는 했어도 옥에 가두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주인은 청지기와 그의 가족을 노예로 팔아 자신의 입은 손실을 메울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의 너그러운 인품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받은 후한 은혜를 염두에 두고서 청지기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로 한 수에 걸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주인의 너그러운 성품을 굳게 믿고 자기의 계략을 세웁니다. 그는 은혜를 더하려고, 은혜를 더 풍성케 하려고 죄를 짓습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청지기는 그가 한 행동 때문에 질책을 받으면서도 주인의 너그러운 성품을 확신한 것 때문에 칭찬을 듣습니다.
청지기는 성공을 거둡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의 상세한 전말을 알고 청지기의 지략과 대범함에 놀랍니다. 사람들은 청지기를 신뢰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를 고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하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청지기가 채무자들에게 베푼 구원 때문에 희생을 치르지만 그의 민첩한 기지만은 칭찬합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정직하지 않은 청지기를 지혜 있음을 이유로 칭찬했다. 이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그들 자신의 시대에는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기 때문이라. 청지기와 주인은 동네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뜻밖의 엄청난 횡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마을 사람들은 이 청지기를 고용할, 동시에 감시할 일터를 찾아줄 것입니다. 주인은 청지기의 약삭 발음 때문에 간접적으로 얻은 칭송을 이유로 그를 칭찬합니다. 청지기가 이 모든 계획을 세운 것은 그가 주인의 성품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기였습니다. 아주 영리한 사기였습니다. 이 청지기는 악당입니다. 그러나 놀랄 만큼 영리한 악당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 끝에서 그 청지기를 이 세대, 이 세상의 아들이라 부르셨습니다. 이 청지기는 너그러운 주인의 제한 없는 자비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만이 자신의 유일한 희망임을 알 만큼 똑똑합니다. 그러나 청지기의 도덕성은 통탄할 정도로 악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결론을 맺습니다. 빛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비유의 그 불의한 청지기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야 한다. 그 불의한 청지기가 그 주인의 자비를 온전히 신뢰한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자비를 온전히 신뢰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이야기. 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는 언제부터인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이 사실을 주인이 알았습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내가 너의 글에 대해 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정말 실망이다. 나는 너에게 더 이상 일을 맡길 수가 없구나. 나는 지금 곧 나의 재산에 대해 들어오고 나감이 빠짐없이 들어있는 회계 장부를 너는 지금 나에게 가져오라. 청지기는 그 자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주인은 어떠한 불의도 용납하지 않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자기에게 죄가 있음을 알기에 어떠한 변명을 하거나 저항을 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청지기는 힘없이 회계장부를 모으러 가다가 벼랑간 기가 막힌 묘수를 떠올립니다. 내가 여기서 잘려도 다른 누군가가 나를 받아들여 고용해 준다면. 청지기는 일단 들통이 난 이상 회개하고 삶을 바꾸어 주인의 손해를 배상하려고 애써야 했습니다. 그러나 대신 그는 더 대담하고 당돌한 방법으로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죄는 더 많은 죄, 더 큰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한 사람씩 자신에게 오게 한 뒤 빚진 금액에서 1억 정도씩 탕감해 줍니다. 채무자들이 얼마나 좋아라 했겠습니까? 그 채무자들은 마을로 돌아가 그 청지기의 주인을 칭송하고 그 주인을 설득하여 큰 빚을 깎아준 청지기를 칭찬하였습니다. 청지기는 됐다 싶어 자신의 주인에게로 가서 채무자들의 빚이 변경된 회계 장부를 건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그 불의한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함으로 마을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게 됨을 좋게 여겼습니다. 비록 자신에게 물질적인 손해가 있었지만 말입니다. 그 주인은 이 세상의 아들들의 표본이 되는 그 옳지 않는 청지기를 지혜 있다 칭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삶의 예배인 교회 예배자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6장이에요. 네, 누가복음 15장부터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 있을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긍을 했어요.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음식을 같이 먹어본다. 정말 웃기지 않냐? 지가 뭐라고.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다니는 그 하나님 아버지예요. 잃은 한 드라크마를 찾아다니는 갈급한 그녀, 그리고 탕자 곧 잃은 아들을 되찾은 한 아버지의 비유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하신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당신의 제자들을 불러 특별히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큰 긍휼의 마음을 헤아려 한다면 너희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살아서 구원에 이르러야 하고 너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야 된다. 어떻게 세상에 악한 그런 사람들보다 너희가 지혜 없을 수가 있느냐? 너희 정말 지혜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아들들은 죄짓기를 좋아하고 그 죄가 들통나면 회개하고 삶을 바꾸려 하는 것보다 더 큰 죄를 계획하고 짓는다. 그러나 그러한 이 세상의 아들들도 자기 한 몸 충만히 사랑하기 위해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하는데 너희 빛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너희는 그들보다 더 지혜로워야 하지 않겠느냐. 그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너그러운 마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어려움만 극복하는 지혜를 발휘했지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만 이용하여 자신의 어려움만을 극복하는 자신의 배만 채우는 지혜를 발휘했지만 너희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결국 너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함에 이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것이다. 너는 나에게 불의한 청지기로 지혜로운 자가 되겠느냐? 아니면 선한 청지기로 지혜로운 자가 되겠느냐? 만일 네가 불의한 청지기처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놓으신 재산으로 네 자신과 사귀고 사단과 사귄다면 결국 그 지혜는 똥이 되어 너는 마지막 때에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에 처해질 것이다. 하지만 네가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을 사귄다면 결국 그 지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고 너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한다. 넌 오늘 본문의 불의한 옳지 못한 청지기보다 지혜로워야 한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온전히 의지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최고로 빛이 날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귀는 지혜, 그 지혜로운 불의한 청지기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지혜로운 선한 청지기가 되길 바란다. 이상이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동창의 빛과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정말 내가 선한 성직으로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지혜롭게 살아야 하겠는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불의한 청지기, 지혜롭지만 불의한 청지기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그리고 나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드리기 위한 우리 결단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